네, 오늘 레위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속으로 설교를 들으신 적은 일생에 처음일 거예요. 저도 일생에 처음 지금 설교를 연속적으로 레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생이 처음이죠. 여간에서는 레위기를 주일날 다룬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걱정을 좀 했어요. 이 딱딱한 제사법을 몇 주간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지쳐할 터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막상 번제와 소제를 지나면서 참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어떤 그저 재미있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를 찾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속에서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자 하는 분들, 지루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기뻐하는 분들이 참 많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많이 마음에 그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레위기가 감춰져 있는 굉장히 보화 같은 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레위기에 많이 간직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오늘 벌써 세 번째니까 벌써 중반이 다 넘어간 것이고 이제 앞으로 2번, 오늘까지 치면 3번이지만 오늘은 뭐 거의 다 한 것이고요. 속죄제, 속건제만 하면 벌써 중요하게 다루는 5가지의 제사를 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제사에 대한 낯선 것들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 제사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런 것이구나. 새롭게 깨닫는 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목제는 무엇인가? 화목제 오늘 세 번째의 말씀인데요.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레위기 1장부터 한 장씩 번제, 소제 오늘 세 번째 장으로 화목제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목제는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나머지 다른 제사들은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주어진 제사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예요. 정기적으로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들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사실상 언제 어떻게 꼭 드려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 것입니다. 앞에 있는 번제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상번제 매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물론 온 민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상번제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좀 그것과 성격이 다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감사를 드리고 싶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 그때가 언제일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를 드리고 무언가 나의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계기가 언제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의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곧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죠. 우리가 구원을 모르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 정말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져요. 구원받기 전에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건 그야말로 죄악으로 가득 차고 무질서로 혼란으로 가득 차고 또 그 속에 틈바구니에 껴있는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고단한가? 인생이 짜증나고 복잡하고 되는 것은 없고 그것이 세상이에요. 뭐 그거 이상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상? 성경 안에서도 사람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실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것조차 모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 여기서 벗어날 게 뭐 있습니까? 스마트폰 들고 다닌다고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것인데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면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자,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모습의 존재가 달리 보입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가. 그 전에는 하루하루 피곤하고 그냥 의욕이 없고 짜증나고 이런 삶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나의 존재,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섭리 속에 나를 세상에 이 존재가 있게 하셨구나. 자기의 존재됨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변은 다른 사람들을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되어져요. 가족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의 관계가 다 화목하고 다 좋은 줄 아십니까? 원수인 관계들도 있는 거예요. 가족이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왼수다, 왼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새로워지면 그 식구들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변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이 속에서 감사드리고 삶의 의욕이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화목제가 헬라어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쉘라밈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쉘라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어원을 살펴보면 여러 학설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가장 가까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 말을 배운 적도 없지만 웬만큼 아는 게 꽤 있습니다. 웬만큼 아는 것들. 우리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뭐냐면 샬롬을 하잖아요. 샬롬. 평안. 안녕하세요. 샬롬으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말과 가장 비슷하잖아요. 이 샬라밈이. 그래서 이 어원이 그 평화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학자들이 대부분 일치하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 학설이 있지만 모조리티가 이거죠. 그래서 화목제를 영어로는 peace offering으로 번역을 했어요. 평화의 제사, 화목의 제사.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는 제사라고 해서 fellowship offering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제사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의 자체도 화목제의 모습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 화목제와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우리의 감사한 조건들이 있을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 이 화목제와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목제에는 종류가 많아요. 이제 여기가 좀 우리가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화목제 하나로만 표현되었으면 좋을 텐데 이 다양한 제사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3장에는 주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몇 장 뒤로 넘어가면 7장에 보면 화목제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그 제사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야, 구약이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게 보면 자원제가 있고 무슨 낙헌제가 있고 수은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고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제사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요,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종합할 수가 있어요. 감사제, 그리고 자원제, 그리고 서원제,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문맥에 따라서 우리 성경은 좀 더 복잡하게 여기에 수은제라는 것이 나오기도 하고 낙헌제라는 것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잠시 그것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감사제는 수은제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은제라고 표현된 곳이 있으면 이게 감사제구나. thank, offering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낙헌제가 나오는데 낙헌제는 자원제와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낙헌제 많이 쓰이는 말들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서원제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화목제 밑에 있는 거예요. 화목제가 이렇게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감사제는 언제 드리는 것인가? 감사. 다양한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감사제라고 할 수 있는데 화목제물의 대부분이 감사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개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올해도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던 우리 김창성 권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오셨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병에서 능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 구약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혹은 전쟁에서 이겼다. 이거 얼마나 국가적으로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환난이 내 삶 속에 몰아닥쳤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벗어나게 되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가족 중에 어떤 축하할 만한 있었다. 축하할 만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어지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정에 태어났다.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어떤 생일을 맞이했다. 기념일이다. 이런 경우 그때에 많은 경우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화목제 중에 감사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찾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행복한 것인가가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너무 좋은 말이죠. 행복하길 원하는가? 감사하라. 제가 이 말을 누군가가 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인터넷을 다 서칭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허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 말은 제가 한 것으로, 구보진 목사 한 것으로 행복하길 원하는가? 늘 감사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물론 알고 있는 것이지만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만 없어지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 행복이 없어지니까 감사가 없으면 어떤 모습이냐면 행복하지 않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반드시 뭐가 들어오냐면 불행과 원망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감사의 조건들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화목제에 담겨있는 뜻인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그렇게 나만 유독이 불행한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생각의 각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화목제 중에 자원제가 있어요. 자원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헌제라고도 말을 한다고 그랬죠. 낙헌제. 이것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마음이 우러나서 뭔가 특정한 무슨 사건이 있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기쁨이 있지? 감사가 있지?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그때에 드리는 제사가 이 낙헌제, 자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으니까 누가 봐도 다 아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당연히 감사제를 드리겠죠. 기념할 말이 생겼다. 기념할 만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감사제를 드리겠죠. 그런데 그런 거 특정한 것을 특정할 수 없어도 내 마음속에 일어난 어떤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원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원제는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까지 제사를 몇 가지를 거쳐왔습니까? 번제와 소제와 지금 이제 우리가 화목제죠. 화목제도 대표적인 화목제 모든 그 제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완벽한 것. 내 것 가운데 엑스트로 쓰고 남는 것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원제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자원제는 흠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으신다. 굉장히 예외적인 거죠. 자원제만큼은 짐승떼 중에 가장 최고가 아니어도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자원하는 마음이니까. 이건 의무조항이 아니거든요. 자기 심령 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에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흠이 없는 것일수록 더 좋겠지만 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탓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자원제의 예외적인 그 적용인 것입니다. 좀 특이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구나 여러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낙헌제, 자원제는 이렇게 흠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의무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지만 자원제는 좀
그야말로 다른 마음에 우러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므로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은 이제 서원제입니다. 이것도 다 화목제 아래 들어있는 다른 종류의 제사인데요. 서원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릴 때, 그리고 서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예요. 서원제. 이런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사람, 자기 아들을 서원을 드렸죠. 그리고 그 아이가 젖됐을 때에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서원제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심령 속에 몇 가지씩의 서원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서원을 잊고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서원이 있나? 나한테 무슨 서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글쎄 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특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서원이 1년에 한 번, 일생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서원은 늘상적으로, 그렇다고 매번 뭐 서원제를 드렸다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일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일생에 한 번, 내가 선교사로 가야겠다, 이런 서원만 서원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뭐 중요한 서원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응답해야 하는 자기의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서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일종의 서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이것이 부담스러워요. 이런 걸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 족한 것이지, 주일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더 하란 말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영적인 관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면 누구나 다 서원이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결혼할 때 서원을 하는 거예요. 결혼에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서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설정되어지면 당연히 서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서원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도 그게 응답하는 것, 일종의 서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처럼 현대교인들은 그것을 많이 잊고 산다. 곧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드라이해졌는가를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서원을 주님 앞에 가지고 품고 살고 있는가? 서원을 품지 않은 신앙,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제를 우리가 지금 구약 같은 모습으로 서원제를 드리지 않지만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서원제로 드려야 할 이런 내용들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것이 본론입니다. 사실은 화목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 이 단계는 번제의 제사와 비슷해요. 먼저는 자기 짐승떼에 쫓아가서 제물을 고르는 거겠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으로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성막에 이끌고 와서 번제는 항상 수컷만 드리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 화목제는 수컷 암컷 상관하지 않아요. 번제보다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수 상관없이 어떤 것이든지 소든 양이든 염소든 이것을 하나님의 화목제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막으로 이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하는 겁니다. 예배자가 그 제사장 앞에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화목제를 열 때 어떤 안수를 하고 그냥 꾹 한 번 누르고 하는 건 아니고 터치만 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분명히 자기가 이 화목제를 드리는, 감사제면 감사의 이유들, 자원제면 자원한 마음이 일어났던 그 이유들을,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서원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서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고, 서원을 이루고 난 다음엔 또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 희생의 짐승을 잡는 단계. 여기는 똑같아요. 번제를 드릴 때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칼을 잡고 그 번제물을, 또 제사의 그 예물로 쓸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끔찍한 파트죠. 제사가 쉽게 드려지는 건 아니에요. 굉장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죽이면 이걸 누가 죽인다고 했어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배자가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칼을 잡고 짐승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제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물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칼 잡고 짐승을 죽이는 이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짐승을 죽이면 짐승에서 피가 흘러나오죠. 참 처절한 모습을 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피를 담아서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의 사면에 피를 뿌리게 되어져요. 피를 뿌린다. 그 다음 단계는 이 화목제의 가죽을 다 벗기는 거예요. 이것도 참 힘든 일이죠. 이게 보통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게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죽 다루는 사람은 갑파치라고 그랬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전문가들이 하는 것인데 제사를 드릴 때는 예배자가 그걸 직접 수행하는 것입니다. 가죽을 다 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의 화제로 쓸 그 파트를 구분해 내는 것인데 번제는 이 재물을 다 조각을 낸 다음에 무조건 번제대로 올려놓고 태우면 됩니다. 불살르는 거죠. 근데 화목제는 이걸 조각을 낸 다음에 다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파트만 골라서 화제로 쓰는 거예요. 여기에 드려지는 파트가 짐승의 어떤 부위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장이 덮인 기름을 취하고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이요. 그리고 두 콩팥이 여기에 들어가고 허리 근처에 있는 기름, 간에 덮인 꺼풀 이런 것들을 취해내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여러분 헷갈리죠? 그리고 이제 제물이 양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짐승에 대해서 우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양은 꼬리 부분, 허리, 그 미려꼬리라고 하는 곳에 기름이 많이 뭉쳐져 있는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 있는 기름을 취하라. 그것을 화제, 번제단에 놓고 화제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끄는 것이 뭐냐면 콩팥을 취하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바인 것입니다. 근데 이 내장 부분에서 꺼풀과 기름과 콩팥과 미력으로 있는 기름들을 빼가지고 번제대에 태우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는 그대로 이 화목제는 거의 제물이 그대로 거의 다 남는 것입니다. 아주 일부를 떼는 거죠. 이것만 화제로 사용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왜 하필 여기에서 장기 중에 콩팥을 취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장기를 보면 여기 만약에 짐승의 배를 해부를 했다 한다면 그 안에 여러 장기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췌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짐승도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것들은 말씀하지 않고 콩팥을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것을 번제단에 놓고 다 불살라 화제로 삼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민족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봐주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다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한번 딱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다 들으셔야 돼요. 안 드시는 분들 꼭 계세요. 끝까지 안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싸울 수는 없고. 자, 오른손 드셨죠? 이걸 자기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짚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한번 짚어보세요. 나 마음이 어디 있다? 여기? 어떤 분이 여기 내리신 분 있네? 마음이 여기 있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한번 대고 계셔보세요. 어디가 제일 많은가? 머리 되신 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계시고 대부분은 여기 가슴에 되셨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예. 가슴이네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를 대냐면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 우리는 가슴이 찢어진다. 마음이 아플 때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을 하죠. 다른 데가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해요. 가슴이 찢어진다. 가슴을 아프다 그러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생각과 마음이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머리를 지목하신 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목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헬라 사람들, 그릭을 쓰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창자에 있다고 생각해요. 창자. 달라요. 작은 창자, 큰 창자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 창자 부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당신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손을 한번 들고 찔러보세요. 그러면 어디를 찔렀겠어요? 콩팥 여기를 찌르는 겁니다. 신기하죠? 네, 신기하죠? 히브리 사람이 여기 왔으면 당신의 마음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여기잖아, 여기. 이럴 사람이 상당히 물론 여기 지목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여기 지목하는 사람도.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마음의 처소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콩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옆구리, 여기 쪽이죠.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콩팥이란 말이 영어로 키드니죠. 키드니가 31번 쓰였습니다. 31번. 히브리 말로. 이 사람들이 쓰는 그 용어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콩팥으로 번역한 것은 17번이고요. 나머지 14번은 그 컨텍스트에 맞게 다른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예를 들면 심장으로 번역을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콩팥은 콩팥이지 왜 심장이 됩니까? 근데 그걸 심장으로 번역을 해요. 혹은 폐부로 번역을 하고요. 혹은 마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마음, 폐부 이것은 다 이 사람의 우리가 말한 대로 이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혹은 허리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안에 있는 속의 인격을 표현할 때에 이 키드니, 콩팥을 그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들은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기름도 취하고 특별히 그 장기 가운데 콩팥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너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설교 제목이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제사, 화목제죠.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부이긴 하지만 모든 전체를 다 태우는 번제와는 다르게 그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제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의 무릎을 꿇는가,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처소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되어진 영혼을 가지고 주님을 뵙고자 하며 경배의 무릎을 꿇고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것 너무 훌륭해요. 물론 현대의 지금 2018년도에 이 일은 보통 여러분들이 대단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여기 못 옵니다. 못 와요. 오라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가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집에서 쭉 두 다리 뻗고 쉬어도 되는 그런 시간인데, 지금 평상시 다른 20년 전하고 달라요. 20년 전하고. 20년 전에는 당연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주일날 교회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은 결단을 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유혹이 있었죠. 딴 데 가야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은 없었어요. 근데도 이겼어요, 하여튼.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참여한 것만 갖고 다는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그 속에 콩팥을 떼어내어서 번제들의 불사르듯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만 주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제사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그 제물을 가지고 음식을 삼아서 음식을 나누게 되어지는 그 뒤에 순서가 붙어 있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부분을 먹고 어떤 부분은 이제 제사장 몫이 되어지냐면, 짐승 하나를 갖고 오면 짐승 하나의 오른쪽 뒷다리, 이것을 쪼각쪼각 내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쪼각쪼각을 내야 돼요. 모든 사진은 다 쪼각, 아마 크기가 정확하진 않아도 다 조각을 내야 번제물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등분을 내면 돼요. 4등분. 어떻게 나누냐면 짐승의 오른쪽 뒷다리를 그걸 가져다가 제사장에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서 그걸 거제라고 말을 해요. 거제가 나오고 요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방법이에요. 방법. 원래 제사는 5가지로 다 끝나는 겁니다. 아까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화목제 밑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제사의 방법으로
거제, 이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드리는 것, 이게 거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바쳐지지만 다시 이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취하게 되어져요. 이건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를 그때 집행한 자, 집례한 사람의 몫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짐승에 이제 4조각 낸다고 그랬으니까 이 앞에 부분, 앞에 있는 가슴 2다리가 붙어 있겠죠. 그 부분을 또 제사장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건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요. 그걸 요제라고 말을 해요. 드는 건 거제, 흔드는 건 요제인데 어떻게 흔드느냐?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앞뒤로 흔드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과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도 취하여 받는다는 의미로, 거제도 그렇죠. 올려드렸다 다시 받는 것. 이 요제도 웨이브 오퍼링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서 다시 취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 이것이 요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아론과 그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또한 취하게 되어지죠. 그럼 거기 뭐 어떻게 됩니까? 4분의 3을 제사장과 거기에 속한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것을 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4분의 1만 나머지 그 제물을,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그 요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요제를 어떻게 흔든다고 했어요?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여러분들도 혹시 정 졸리실 때 주무시더라도 이렇게 조셔야지, 이렇게 졸면 안 돼요. 혹시 졸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졸아야지 아닌데요 하면 큰 오해가 생겨요.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넌센스 퀴즈이긴 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니오로 조시는 분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조는 것도 은혜롭게 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4분의 3이 제사장과 아론과 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약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약해져서는 안 되죠.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헌신이 없이는 주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저절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의 성도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는 담당을 시키셨어요. 그분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요. 레위 지파가 든든하게 되어질 때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2가지를 묶어 놓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무조건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까다로우신 분입니다. 자원제, 아까 그 낙헌제는 제물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그것도 규정이죠, 규정. 제사에는 엄격한 규정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을 삼아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는 연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만 드린다고 해서 다 연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까? 가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죠. 가인과 아벨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긴 했어도 그는 거부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따라 이렇게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중심적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라는 것은 자기의 심령을 꺾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죽인 바 되어진, 산 모습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죽인 바 되어진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 자의 모습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마이 스타일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부되었을 때 제사를 실패했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가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가 거부를 당했지만 결국은 그의 삶은 그것으로서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리고 인류에게 남겨놓은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인은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국민을 옆에서 그가 죽지 않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가인이 결국은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이 땅에 얼마나 죄악으로 범람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말미암게 되었던 것이죠. 한 번 제사에 실패라는 건 대단히 불행한 삶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에 이 부분에서 다른 건 몰라도 특별히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우리가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예배 후에 식사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먹고 마시는 가운데 친교가 붙어 있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특별한 제사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4분의 1이 남는다고 그랬죠. 그것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 주변의 친척들과 친구들,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와 함께 더불어 그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친교, 식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 하나님과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화목을 이룬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화목을 이루며 삶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람이라는 건 인간관계가 참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서로가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그러면 너무나 좋을 터인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좀 실천을 좀 하십시다. 근데 이것은 어디부터 출발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이것이 가능해져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주변 다른 사람과도 영적인 관계가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어진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냥 그 뻣뻣한 거 그대로인데요. 뻣뻣하게 가시가 또 돋쳐있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심령 속에 가시가 돋쳐가지고 가까이 갔다는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여러분 참 불행한 것입니다. 이게 꺾여지면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준비되어지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가 수월하게 맺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화목제는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사랑의 화목의 교제를 나누는 파트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를 마치면 항상 예배 후에 어떻게 합니까?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잖아요. 미국 교회는 거의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미국 교회는 예배 끝나면 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는 거의 그런 교회가 없죠. 다 끝나면 예배 후에 시간이 바쁜 분들은 그냥 갈 수도 있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나눠요. 근데 지금 이 현대의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답니다. 지금은 교회들마다 모든 교회가 다 친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그 친교를 축소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하거나 아예 없애는 교회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친교를 준비할 사람들이 마땅치 않고, 아이고 집에서도 일하는데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데 교회까지 와서 봉사를 해요? 그리고 안 한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씩 물론 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친교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참 그 나중에 보면 회복하기 참 어렵지 않겠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6년, 벌써 개척하고 16년이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창립기념주일을 지냈는데,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한 5년, 6년 정도는 주일날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금요일날 예배가 끝나고도 항상 우리는 친교를 모였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커피 파티에다가 커피를 끓여놓고 뭐 또 간식들도 다 준비해가지고 오고, 보통 쿠키나 빵 이런 것들 다 준비해놓고,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9시 한 10분 이때쯤에 예배가 끝나면 그때부터 교제를 시작해 어떤 때는 10시까지 가는 거예요.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제 빨리 좀 가십시다. 빨리 가셔야 내일 또 새벽 기도를 오시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 가면서, 야, 목사님이 우리 쫓아내. 그러면서 이제 막 갔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이 모이면 좋았기 때문이죠.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행복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가라게도 안 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조금씩 변화가 오더니, 피곤해가 좀 빨리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은 우리가 그 친교를 제했습니다만,
성도들이 같이 모여 삶을 나누는 것, 예배 후에 그것은 거의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약교회에서는요, 항상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날마다 데일리예요, 데일리. 어쩌다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 교회에서 자주 뵈야죠. 예, 자주 오겠습니다. 근데 그지 말고요, 매주 보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매주, 자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 봐야 돼요, 매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은 매일이었어요. 매일, 데일리. 매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 성전에 모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면 각각의 성도들의 그 가까운 집으로 셀그룹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을 서로 교제하고, 또 신령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제하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했다라는 말씀이죠.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 시대에서 행하고 있는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구약에는 어땠느냐? 구약에도 여전히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제사를 드린 후에 함께 나누는 신령한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갑자기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힘쓰, 이게 된 게 아니라 구약에 있던 모습이 그 모습의 형태로 바뀌어진 것 뿐이에요. 원래 있었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는 지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하십시다 할 때 좀 물론 예배 중에 좀 상도들이 서로 인사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은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도들이 관계가 개선되어서 서로가 삶을 나누는 친교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상관없어요. 좀 기쁘게 헉도 하고, 보더라인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잘 그렇게 친교를 나눈다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저절로 관계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수용성이 생기면서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거예요. 뒤틀렸던 관계들이 새롭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것이 잘 안 될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화목제에 해당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로서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자가 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점검하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삶의 중심을 드리게 되어지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 평안과 위로와 풍요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하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의 중심을 담아 화목제에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의 그 마음을, 진정한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더 풍성한 은혜, 생명 역사를 경험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